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있고요. 또한 그 정탐꾼이 만났던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탐꾼을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보냅니다. 여리고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을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정탐꾼 하면 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총 12명의 사람들이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크더라. 물론 거기에 갔더니 좋은 큰 포도나무도 있고 과실들도 너무너무 크고 좋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크더라. 우리 가게 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 울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역사가 이 정탐꾼 하면 생각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12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사람들이었고 그곳에 있는 과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명입니다. 왜 2명을 보냅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보고 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본 것은 물론 그 땅도 보고 오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갔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의 정탐꾼들은 가서 사람을 보고 오죠. 또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 물질과 풍요로움 그리고 그 과실의 크기를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이 정탐꾼들은 물론 가서 그 여리고 땅도 보고 오지만 동시에 이들이 가서 한 일은 보는 것도 있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었고 또한 들으면서 동시에 보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는데요.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이 두 정탐꾼이 듣고 옵니다.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으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일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요,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는 그들이 가서 땅을 잘 못 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잘 보았고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물질과 과실들을 통하여서 알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명의 정탐꾼은요, 라합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셔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게 하셨는지, 그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의 소식들을 이들은 확인하고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면, 물론 많은 과실, 큰 과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될 것인가? 물질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렵고 힘들고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했는가?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성도는, 목사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목사의 삶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표현되는 것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만난 그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승리의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아닌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저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